방편품 부분을 오늘 좀 보시게 되겠습니다만, 먼저 법화경이 나오게 된 배경을 조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천태지자대사의 오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에 29살 되던 해에 출가하시게 되는데, 가야성 가까운 곳에 보리수화에 계시면서 3-7일 동안을 살바부르신 그 부분을 우리는 지금 대방광불 화엄경을 설하신 시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을 설하신 이때의 법화경의 대승경전은 이것은 유미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별교와 원교를 설한 그 부분이 돼서 그걸 겸교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돈교와 의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엄경을 설하시면서 20하루 동안을 설하시다가 20하루 동안은 설법대중이, 청법대중이 없었어요. 굳이 청법대중을 말하면 천상에서 온 보살들이 있었다. 안욕다라 삼역삼보리를 증득한 보살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보살 그러면 부처님의 경지를 증득한 그런 분을 말하는 것인데, 3-7일 동안을 설하시다가 여롱여라, 중생이 규먹어려 갖고 벙어려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취하고 그만두고 수준을 낮추어서 설하신 것이 바라나국 녹야원에서 12년간에 걸쳐서 아함경을 설하시는데, 그 아함경을 우리가 정일아함경, 장아함경, 중아함경, 자바함경, 이 네 가지 경전을 가지고 말씀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지금 와서는 말을 하기를 대개 소승경이다 이렇게들 말하지만은, 이것은 낭미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낭미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정제가 되지 않는 유미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장교만을 설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단교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의 교다, 장래에 대승경전을 설하기 위해서 유인한 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을 법장 스님께서는 이것을 우법소승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법소승이라. 그런데 이와 같이 12년 동안을 설하시다가 근기가 향상하는 걸 보고서 대승경전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것을 법장 스님은 대승시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대승경전을 설하기 시작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욕계, 색계 중간에 대보방에서 설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거의 한 16년간, 일설에는 이것을 8년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8년 동안에 설하신 대체로의 경전들을 보면은 승만경이라든지 해신밀경, 능가경, 혹은 순응암경, 혹은 관경, 상관경, 그래서 아미타경, 금광명경, 대일경, 이와 같은 경전들, 그리고 금강정경, 유마경, 이와 같은 등의 대승경전들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승경전의 세계를, 이것을 권대승경이다 이런 말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생솜이라 쓰고 있어요. 우유를 처음에 짜가지고서 정제한 것을 우리가 유미라고 그런다면은, 이것은 아함경 시대에 와가지고서 이것을 낭미라. 그런데 지금 방등경 시대에 와가지고서는 이것을 생솜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교, 통교, 원교, 별교 이와 같은 등에 대비해서 설한 것이 여기서 대라는 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점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하게 된 것이 방등경 8년간을 지내서 거의 반야경을 설하게 되는데, 이 반야경을 설한 기간을 보면은 거의 한 14년간, 그리고 일설에는 이것을 22제 단반야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하반야, 광찬반야, 금강반야, 권대승교, 이것을 숙솜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등의 세 개를 권대승이라, 권이라는 말은 방편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아직도 점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태교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와 같은 등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저 중천축 영축산에서 이제 설법을 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법화경의 세계다. 그래서 법화경을 설하시기를 8년간 설하시고, 법화경은 28품이에요. 28품인데 우리는 이것을 전 14품, 후 14품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결론으로서 열반경을 설하시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실대성경이다, 제홈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제홈이라고 하는 것은 우유를 8번 끓여서 마지막 남은 그 맛을 제홈이라, 최후의 맛을 제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종파에 따라서 형식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이 본문의 요지가 3주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화경은 대개 전 14품, 후 14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그 순서를 말하려면 3주설법은 상중하근기에 따라서 성문들에 대해서 설해진 설법주, 인연주, 비유주 등이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법주를 보면은 설법주는 상근대지를 위해서 설하고, 그 상근대지는 대체로 대표적인 인물이 사리불존자와 같으니다. 그래서 사리불존자와 같으니는 방편품, 비유품 같은 데서 영해를 얻는다. 그리고 비유주에 가서는 중근을 말하는데, 중근기는 대체로 가섭존자와 목건전 존자와 같은 이런 제자들인데, 비유품, 약초유품, 수기품, 이와 같은 데서 영예를 얻고, 목련존자는 목련과 수보리존자, 그리고 가절련, 이와 같은 등의 제자들이 있다. 인연주로 보서는, 인연주에서는 하근기의 제자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대개 아란존자와 같으니나 불운하존자와 같은 이런 이들은 화성유품, 오백제자 수기품, 인기품, 이와 같은 데서 영해를 얻는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설법주에 말씀드린 것은 계삼현일의 이법을 그대로 설한다 그랬습니다. 상근의 사리불에 대해서 법화경 방편품 제2에서 계삼현일의 계삼현일은 소승, 중승, 대승을 회통해서 일승을 나타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법을 설한 것이다. 그 결과로서 사리불은 법화경, 비유품, 방편품 제2에서 영의 수기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대개 이와 같은 등으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체로의 오늘 여러분이 들으셔야 할 방편품의 대의를 보면은, 이것은 정문의 정종문에서 상근기를 대해서 설법주의 제1정설이 된다. 삼승의 권집을 이렇게 열어서 일승이 진실임을 나타낸 일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품은 전 14품의 중심과제를 나타내는데,
계삼현일의 개권 현실, 이것을 법화경의 개현 개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처님이 삼매에서 일어나서 불의 지혜는 심원하며 그 법은 삼성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금까지 갖가지 교묘한 방편으로서 중생을 이끌어본 이와 같은 바를 현시하고 있다. 그래서 불과 불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등의 도리를 10여 세워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약 법화경 또는 파지옥의 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인은 이런 문에서 일념 삼천의 사상을 설하고 원룡 삼재의 묘법을 계열하였다. 이 비장된 심심대의는 말의 길이 끊어진 것이요 난해의 법을 설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등의 도리를 대체로 이 원문을 살펴보면 오늘 여러분이 들으셔야 할 이 부분은 서분 정종분입니다. 정종분의 설법주, 그 중에 방편품 제2에서는 제법실상과 10여시, 월융의 삼재, 출세본회, 일승 삼승과 계회 사상, 방편과 진실, 소선성불, 이와 같은 등으로 설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잠시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서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잠깐 좀 읽어보고 설명드릴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셨을 때 많은 비구 비구니 문수보살, 관음보살과 같은 모든 보살 제석천과 그리고 범천과 천진 등이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세존께서 무량의경의 대승경전을 설하시기 위해서 무량이처 삼매에 드셨다. 하늘에서는 만드나와 꽃비가 내리고 대지는 육종 진동을 하였으며 마치 지진을 방불케 하였다. 부처님의 미간에서는 백호광에서 광명 방광하여 동방의 무수한 세계를 비추시고 많은 세계들은 금방 잡힐 듯했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서상의 의미를 미륵보살이 좌중의 청법대중과 인천의 의문을 대표해서 문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수보살은 먼저 먼 옛날 1월 등명불이라고 하는 열애가 출현해서 지금까지의 모습과 같이 무량이처 삼매에 들어서 미관 백호에서 광명하여 동방의 무량 불토를 조명하고 그 장엄한 모습을 보인 일이 있었다. 그 직후에 삼매에서 일어나셔서 묘광 보살에 대하여 묘법 연화경을 설하셨다. 1월 등명불이 멸후에 묘광보살은 그 법화경을 널리 중생에게 전하여서 1월 등명불의 8인의 왕자를 교훈 불도를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그 8인의 왕자 중 최후의 성불한 분이 연등불이며 그 연등불로 더불어서 수기를 받은 분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다. 또한 묘광보살의 제자로서 세간적 이익과 명성에 집착함으로 구명이라는 보살이 있었다. 당시에 묘광보살은 문수보살이며 구명보살은 미륵보살이며 미륵보살 자신이라고 하는 전생담의 설화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서상을 나타내시고 반드시 1월 등명불과 같이 이 이로 더불어서 이로부터
일체 세간의 중생이 난신난해한 미묘한 묘법 변화경을 설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분을 세친보살은 화엄경론에서 본경의 이명을 17종으로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데 16번째 묘법 변화경을 적었다. 이 경은 원래로 인연 출세로 종을 삼고 종설 다종 비유라도 비록 많은 비유를 들고 비유 설화를 말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지는 못한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 세존이 유의 일대사 인연으로 출연을 하시니라. 일대사자는 불지지견이라. 여기에서 뭐라고 있는 소위 개각지견하며 시각지견하며 오각지견하며 입각지견이라. 이 부분들을 이제 원문을 읽으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방편품 제2의 첫머리에 이때 세존께서 조용히 삼매에서 일어나셔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어서 한량이 없으며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들어가기도 매우 어려워서 일체 성문이나 벽지불들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일찍부터 백천만억 무수한 부처님을 친근해서 여러 부처님의 한없는 도법을 행하고 용맹하게 정진하여 그 이름이 널리 들려서 매우 깊고 미증요한 법을 성취하여 마땅함을 따라서 설했으므로 그 뜻을 알기가 매우 어려운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사리부라, 내가 성불한 뒤로 지금까지 인연과 갖가지 비유로 널리 가르침을 폈으며 무수한 방편으로 중생들을 인도하여 모든 집착을 여의도록 했으니 그것은 열애가 방편과 지견으로 바라미를 이미 다 구족한 까닭이니라 그랬어요. 사리부라, 열애께서는 지견이 넓고 크며 깊고 멀어서 무량무해변 선정과 해탈과 삼매에 깊이 드셔 온갖 미중요한 법을 설하셨나이다. 사리부라, 열애께서는 갖가지 분별하여 공교롭게도 모든 법을 설하시니 말씀이 부드러워 여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느니라. 사리부라, 중요한 것을 들어서 말하려면 한량없고 가없는 미중요한 법을 부처님께서 모두 성취하셨느니라. 그만두어라 사리부라, 다시 말할 것이 없나니.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가장 희유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은 오직 부처님들만이 모든 실상의 법을 다 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른바 이와 같은 모양, 이와 같은 성품, 이와 같은 체, 이와 같은 힘, 이와 같은 작용, 이와 같은 원인, 이와 같은 인연, 이와 같은 결과, 이와 같은 가품, 이와 같은 근본과 구경 등이라. 이것이 바로 대단히 심오한 시벼시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리불이 사부대중의 의심을 알고 또한 자기도 분명히 알지 못하므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여러 부처님들의 제1방편과 깊고 오묘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법을 찬탄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일이 없나이다. 지금 사부대중이 모두 의심하고 있으니 바라옵건대 이 일이 무슨 뜻인지 말씀하옵소서.
세존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깊고 오묘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은근하게 찬탄하셨나이까. 이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다시 말할 것이 없나니라. 만일 이 일을 말한다면 모든 세상의 하늘이나 인간들이 다 놀라고 의심할 것이다. 사리불은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다. 세존시여, 바라옵건대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여기에 모인 무수한 백천만억 아승지 중생들은 일찍부터 여러 부처님을 친견하였고 모든 성근이 영리하여 지혜가 아주 밝으며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능히 공경하여 믿을 것이오이다. 이때 세존께서는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은근하게 3번이나 청하였으니 어찌 말하지 아니하겠는가. 너는 이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하여 분명하게 말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회중에 있던 비고 비구니 우바시 우바니 등이 5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나는데 그 까닭은 이 무리들은 죄업이 무겁고 또 교만하여 얻지 못한 것을 얻은 채 하고 정득하지 못한 것을 정득한 채 하는 까닭이니라. 이 허물이 있으므로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물러갔으나 세존께서는 잠자코 말리지 아니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께 말씀하셨다. 여기에 대중은 가지나 잎은 다 없고 순전한 열매만 남아있다. 사리불아, 이와 같은 교만한 사람들은 물러가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다. 너는 이제 잘 들으라. 너는 너를 위하여 말하겠다. 사리불이 말씀하였다. 그러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자세히 듣겠나이다.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미묘한 법은 부처님 열애께서 때가 되어야 말하는 것이니 마침 우담바라꽃이 때가 되어야 한 번 피는 것 같으니라. 사리불아, 너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을지니라. 그 말은 허망하지 않느니라. 여기까지 대체로 그 심오한 법문을 하기 위해서 쭉 과정을 설명해 왔는데 비로소 이제 여기에 와서 출세의 본회에 대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연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무엇이냐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이와 같은 부분을 난해하고 대단히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설명 없이 쭉 읽어갈까 합니다. 사리불아, 모든 부처님이 말하는 법은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우니라. 왜냐하면 내가 무수한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이야기로 법을 연설하지만 이 법은 생각이나 분별로는 능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 오직 부처님들만이 아시는 까닭이니라. 부처님 세존들은 다만 이 세상에 오신 그 뜻을 일대사 인연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시기 때문이다. 사리불아, 어찌하여 부처님 세존들은 다만 일대사 인연으로서 이 세상에 출현한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부처님 세존께서는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 청정케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였으며 중생에게 부처님의 직연을 보이시려고 그러한 보이시기 위한 까닭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였으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직연을 깨닫게 하려는 까닭으로 세상에 출현하였으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직연에 도에 들게 하려는 까닭으로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사려보라, 이것이 부처님들이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출현한 것이니라. 이 부분을 조금 좀 설명을 드리면, 모든 부처님 말씀한 이 법은 그 뜻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랬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난해한 법인데, 왜냐하면 무수한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이야기로 모든 법을 연설하지만 이 법은 생각이나 분별로는 능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니 오직 부처님들만이 아시는 까닭이다. 부처님 세존들은 모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시기 때문이다. 사려보라, 어찌하여 부처님 세존들은 다만 일대사 인연으로서 이 세상에 출현한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부처님 세존께서는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직연을 여러 청정케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셨다. 이 원문을 욕심껏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본문을 듣는 데는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시기 때문이다. 사리부라, 어찌하여 부처님 세존들은 다만 일대사 인연으로서 이 세상에 출현한다고 말씀하느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세존께서는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직연을 열어서 청정케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셨으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이 그렇다 그 말이죠. 중생에게 부처님의 직연을 보이시려고 오셨으며 까닭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였으며 그 말이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직연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한 까닭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였으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직연의 도에 들게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계시오입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직연을 열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상에 나셨다.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 직연을 깨닫게 하고자 오셨으며 부처님 직연을 깨닫게 하고자 오셨으며 부처님 직연에 들게 하고자 오셨으며 부처님 직연에 들게 하고자 이 일대사 인연으로서 출현하셨다.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부처님 열애께서는 다만 보살을 교화하는 법이며 여러 가지 하는 것도 항상 한 가지 일만을 위하는 것이니 부처님의 직연으로서 중생에게 보여 깨닫게 하는 것이니라. 사리불아, 열애는 다만 일불승만을 위하여 중생에게 말하는 것이지 다른 이승이나 삼승은 없다. 성문연각 따위는 없다 그런 것이죠. 사리불아, 모든 시방세계 여러 부처님의 법도 역시 그러하니라. 사리불아, 과거 여러 부처님들이 한량없고 수없는 방편과 갖가지 인연이나 비유의 이야기로 중생을 위하여 법을 연설하였으니 이 법이 다 일불승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을 따라서 법을 듣고 필경에는 모든 일체 종지를 얻었다. 사려보라, 미래의 여러 부처님들이 이 세상에 출현하면 한량없고 그 수없는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의
비유로서 중생을 위하여 연설하실 것이니 이 법이 다 일불성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을 따라서 법을 들으시면 필경에는 모두 일체 종지를 얻을 것이니 사리부라, 현재의 시방에 한량없는 그러한 백천만억 불국토에 부처님 세존들이 이 개함이 많아서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나니 이 부처님들도 한량없고 수가 없는 방편과 각가지 인연과 비유의 이야기로 중생들을 위하여 법을 연설하시니 또한 이 법도 다 일불성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을 따라서 법을 들으면 필경에는 모두들 일체 종지를 얻는다. 사리부라, 이 부처님들이 다만 보살들만을 위하여 부처님의 지견으로 중생에게 보이려는 까닭이며 부처님의 지견으로서 중생을 깨닫게 하려는 까닭이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에 들게 하려는 까닭이니라. 사리부라, 나도 그와 같아서 여러 중생들이 각가지 욕망이 있어서 마음에 깊이 집착함을 아는 까닭에 그 성품을 따라서 각가지 인연과 비유의 이야기나 방편의 힘으로 법을 설하니 사리부리여, 시방세계에는 이승도 없거니 하물며 삼성이 있겠는가. 사리부라, 부처님께서 5가지 흐린 세상에 나셨으니 오타각세를 말하는 것이죠. 흐린 세상에 나셨으니 그것은 겁이 흐리고 번뇌가 흐리고 중생이 흐리고 소견이 흐리고 수명이 흐림이라. 그렇다. 사리부라, 겁이 흐리어 어지러울 때에는 중생들이 때가 많고 간탐하고 질투하여 여러 가지 나쁜 근성을 이루므로 여러 부처님들이 방편의 힘으로 일불성에 분별하여 삼성을 말하는 것이니라. 사리부라, 만일 나의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라한이나 벽지부를 얻었노라 하면서 부처님 열애들이 보살 교화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이들은 부처님의 제자도 아니며 아라한도 아니며 벽지불도 아니니라. 또한 사리부리여, 이 비구나 비구니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아라한을 얻어서 맨 나중에 몸이며 필경의 열반이라 하면서 안욕다라 삼역삼보리에 뜻 두어서 구하지 않는다면 이런 무리는 모두 교만한 사람인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비구로서 참으로 아라한을 얻었다면 이 법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멸도한 뒤에, 부처님이 열반되신 뒤에 부처님이 안 계실 적에는 제외할지니라. 왜냐하면 부처님이 멸도한 뒤에는 아무런 근본을 받지 아니하고 읽고 외우며 그 뜻을 해석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거니 만일 다른 부처님을 또한 만나게 되어도 그 법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사리부라, 여러분은 마땅히 한결같이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이해하기 받아지니라.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땅히 허망함이 없나니 다른 승은 없고 오직 일불승만 있다. 그때 세존께서는 그 뜻을 거듭피기 위해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이런 비구 비구니들 증상만을 품었으며 아만 많은 우바세와 믿지 않는 우바세들, 이와 같은 사부대 중 그 수가 5,000명이나 제 흠을 보지 않고 계획만 깨뜨리며 제 잘못을 숨기던
찌꺼기 같은 그러한 무리들을 덕에 눌려 갔느니라. 이런 사람들 복덕 없어 그 법문 듣나니 대중에게는 지엽 없고 알맹이만 남아 있었다. 사리불은 잘 듣거라. 부처님이 얻은 법은 한량없는 방편으로서 중생 위에 말하노니 중생들이 여러 생각 갖가지 행하는 것도 욕망, 성질 어떠하며 지난 세상 선덕의 부처님의 모두가 알아서 모든 인연 여러 비유 이야기와 방편으로 일체 중생 즐기려고 어떤 때는 수다를 어떠는 풍송을 혹은 본생이나 미중유 인연들을 설해주며 혹은 비유 고기를 설하셨느니라. 소승법을 즐겨서 세상 생사에만 탐을 내며 한량없는 부처님께 미묘한 도 행치 않고 못 고통에 시달릴세 열반법을 말했노라. 내가 방편 말하여서 부처님 지혜에 들게 하고 여러분이 성불한다면 말을 믿지 않았으니 그 말 일찍 하는 것은 때가 아직 이른 까닭이다. 지금에야 때가 되니 대승법을 말하노니 내 말은 구부의 법 중생 근기 따르니 대승 근본 삼으려고 그런 경전을 말하느니라. 오늘 이 원문만을 읽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해설은 차후에 일반 법회 시간에 이 설명을 또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 말을 끝내면서 볼 것은 전 14품, 후 14품 그럴 때 전 14품을 정문부타라 이렇게 말하고 후 14품을 본문부타라 그래요. 그런데 그 후 14품의 정종문을 보면은 열애수량품에 제16 열애수량품에 이시의 세존께서 모든 보살과 일체 대중에게 고하사되 선남자의 여등은 응당 열애의 성제지열을 시인할지니라. 다시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고하사되 여등은 응당 열애의 성제지열을 시인할지니라. 또한 다시 대중에게 고해 가로되 여등은 응당 열애의 성제지열을 시인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씩 거듭해서 다짐했습니다. 이때 보살 대중에게 미륵이 수가 돼서 합장하고 100%나 되 세존이시여 유언설자소서. 저희 등이 마땅히 신수봉행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때 이와 같이 해서 세벌을 고백하시고 다시 물어가로되 유언설자소서 아등이 응당 신수 불어하리이다. 이 시의 세존이 모든 보살이 삼청부지함을 하시고 고해 말씀하시되 여등은 열애의 비밀한 신통지력을 제청할지니라. 일체 세간이 천인 아수라 등은 모두가 서가모니 부른 석시왕궁을 나와서 가여성 가까운 도량에 좌하여 안욕따라 삼역삼보리를 정하였다 하지만 연이나 선남자여 아실 성불일지대는 무량-무변 100만억 나유타 거변이라. 비유컨대 500천만억 나유타 아성지 세계를 마리 유인이 어떤 사람이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동방으로 500천만억 나유타 세계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떨어뜨린다고 같으니라. 이와 같이 동쪽으로 향하여 그 미진이 다 하면 선남자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세계를 사유하고 헤아려서 그 수를 알 수 있겠느냐. 미륵보살이 백불안하되 모든 세계는 무량무변하여 무수로 헤아려 알지 못하며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 없나이다. 또 일체 성문과 벽제물이 무르지로 사유하더라도 그 헤아릴 그 한계를 알 수가 없으며 저들이 아비발치에 머무를지라도 이와 같은 일은 알 수 없사오니 세존이시여 열의 모든 세계는 무량무변입니다. 이 시에 불고 대보살 하사되 모든 선남자여 이제 분명히 서너 여등하리라. 이 모든 세계에 만일 미진과 급 미치지 않는 그런 것을 다하여 일진일급이라도 내가 성불한지는 이보다 백천만억 나유타 아성지갑이니라.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선남자여 그 중에 나는 연등불의 살을 살아였으며 또한 부처님이 열반에 들리라 말씀하셨나니 그것은 다 방편으로서 분별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해서 동방으로 사바세계를 지나갈 때마다 그 미진 하늘씩 떠들여서 갈 때 그 미진이 떨어진 곳이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곳이나 할 때 무수히 갔는데 그 끝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다함이 없는 아성직업에서부터 매여다 할 때까지 있고 없고 하는 데 속하지 않느니라. 이와 같이 해서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출현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원문만을 그냥 읽어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해설은 평상시에 설법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